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요, 믿는 사람 집에 가보면 대부분 한 권에서 많은 집은 10권까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세봤더니 성경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성경책을 다 읽으려면 어때요? 너무나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야, 이 많은 책을 어떻게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 과연 이거를 내가 일독이라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 그래요?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성경책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들 OX로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O가 과연 몇 개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매일 일정 분량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읽으시는 분은 O고요. 마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손을 들다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서로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마음속으로 하세요. 이게 괜히 손 들어서 에이, 저분은 이게 안 읽나 보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1번, 2번, 나는 신약 구약 성경을 모두 통독한 적이 있다. 그리고 3번, 성경을 배우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여기서 많은 분들이 X를 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구절 30개 이상을 외우고 있다. 그리고 5번째, 야, 이게 가장 큰 난관인 것 같아요. 나는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내용을 기억한다. 자, 여기서 3개 이상 동그라미 치실 분들, 속으로 손 드셔야 돼요. 지금 드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3개가 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3개 이상 체크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잘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예배 때나 한번 이렇게 몇 구절 읽으면 되는데, 야, 이 두꺼운 성경책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이 디모데가 충성하며 날마다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 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충성되기, 살아가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이 편지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경이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나침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경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엔 과연 무엇이 담겨 있기에, 어떤 것이 담겨 있길래 자꾸 읽으라고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 속 안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세요? 믿음 생활하는데 마지막 결승점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책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유일한 책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은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경책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누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지으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왜 기록하셔서 우리가 읽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착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 선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누가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었죠. 여러 가지 장르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수많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글로 보기 때문에 야, 성경책은 한글로 기록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되었고 여러 가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쉽게 성경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성경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찾아올 때에 어때요?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싹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적게 했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얼만큼 간절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이거는 저희 아들도 알더라고요. 구약 몇 권? 아이, 아빠 39, 27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몇 권이요? 66권.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껍고 이 많은 장수가 있는 성경책 왜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선한 일을 하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어 놓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을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어때요?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잘 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어떤 것으로 채워요? 먹는 것으로 채우죠. 먹는 것으로 배고픔을 막 채워요. 그러면 영적으로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말씀으로 채우겠죠. 성경으로 채우고. 그래서 오늘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과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방법하고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도 여러분들 맛있게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 가운데 드시잖아요. 한 끼라도 빼먹으면 어떻죠? 배고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들은 한 끼만 빼먹으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배고파서 죽겠다고. 뭐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꾸준히 먹는 것처럼 말씀도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규칙적인 식사를 해도 가끔 폭식할 때가 있죠. 식사 습관이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망쳐지게 되는 것처럼 성경 읽는 것도요,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늘 한 3시간 읽어야겠다. 이러면 다음날 부정이 뭔지 아세요? 눈이 아파서 못 봐요. 아이고야, 어제 그렇게 많이 읽었으니 오늘은 잠깐 쉬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하나 계속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에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또한 어떻게 하냐면 골고루 먹으셔야 돼요. 골고루 먹는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양실조라고 하면 어때요? 예전에는 먹지 못할 때에 생기는 병이 영양실조였죠. 근데 요즘에는 영양실조가 누가 걸리냐면 편식하는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나 요즘에 살 좀 빼야 돼서 다이어트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성장에도 영향이 있고 신진대사가 망가지면서 몸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골고루 좀 먹어라. 야채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해져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성경도요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 통독하는 게 좋겠죠. 그 기간이 3년, 4년, 5년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매년 1월 1일 보면 성경 통독해야겠다 다짐하고 시작하면 창세기 한 20장 가면 지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낳다 보면 뭔 놈을 이렇게 자꾸 낳기만 하냐 그러다가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마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이게 또 낳네 이러다가 또 안 해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언제예요? 창세기가 되고 마태복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안 되겠다. 그러면 나 잠언이라도 읽어봐야겠다. 잠언 읽다 보면 또 잠언 또 왜 이렇게 또 길어? 또 시편 읽다 보면 시편은 더 길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골고루 읽지 못하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읽기 위해서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세 번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꼭꼭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암송하는 것도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어도요, 씹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삼키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소화도 안 되고 체합니다. 그 비싼 게 다 도로 나와요. 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먹었는데 이거를 씹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꼭 씹지 않으면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에게 섭취가 될 수가 없죠.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또한 우리의 삶이 건강이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도요, 너무나 빨리 읽는 것 좋지 않습니다. 많이 읽는 것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아요.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하다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의 순간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욕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도 있다랍니다. 근데 그런 분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비만을 경계해라 라고 말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된대요.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올해는 너무 비만인 것 같아,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게 비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칼로리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나 많이 먹고 어때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운동은 내일 해야겠다, 이러고 운동을 안 하면 계속해서 쌓여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비만이 되면 어때요? 건강을 또한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영적인 비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독했다고 이렇게 자만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알았다면요,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았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뜻을 깨달았다면 행동으로 옮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것은 비만이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읽으시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 손가락을 펼쳐서 한번 아까 배운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규칙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골고루요. 어떻게 해요?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창세기에 끝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 끝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꼭꼭 씹어 드시라고. 하나하나씩.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비만을 경계하며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살 버릇 여든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올바른 습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 주고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살만나지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